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웨스의 아들 여시엘과 벨렛과 또 브라가와 아나도 사람 예후와 기브온 사람 곧 30명 중에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 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하난과 그데라 사람 요사밧과 엘루세와 여리못과 브아랴와 스마랴와 하룹 사람 스바디아와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부암이며 그돌 사람 여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디아더라.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댜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야요 여섯째는 앗대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난이요 아홉째는 엘사밧이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이 갓 자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정월에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셀을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 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밧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리후와 실르데이니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여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대사신앙가족 여러분, 민족의 대명절 추석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9월 22일 수요일 가정예배 말씀 묵상 본문은 역대상 12장 1절부터 2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 다윗을 도운 이들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다윗이 사람을 인위적으로 모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 안에서 이루어진 일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는 다윗에게 용사들이 와서 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도우시죠. 하나님은 다윗을 도와줄 사람들을 준비해 두시고 또 그에게 가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선 본문에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나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재주가 많은 이들이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손을 눌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여러분, 이런 재능 있는 사람들, 재주 있는 사람들, 하지만 그들 지파에서는 공교롭게 다윗을 미워했던 사울 지파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 가운데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일인데요. 아마도 사울에 대한 불만이 있었을 것이고 사울의 폭정에 대해 실망하고 분노한 이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때로 지연, 학연, 혈연이 중요하게 작용할 때도 있지만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죠. 오늘날 우리 삶의 주변에서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비록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라도 사울에 대한 실망 속에 다윗에 대한 기대가 그들에게 있었다고 봅니다. 그만큼 다윗은 매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이만큼 다른 사람들에게도 비록 적의 편에 서 있다 할지라도 인정받을 만큼의 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 베냐민 지파의 일원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이었는가. 그들 중에는 전투요원으로 꼭 필요한 이들이 포함되어 있어 다윗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활을 잘 다뤄 화살 실력이 뛰어나니 물맷돌을 잘 던지는 이 등이 그들이며 그들의 이름이 일일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매력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귀의 여김을 받고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본문은 갓 지파 사람들을 소개하는데요. 8절 말씀입니다. 갓 사람 중에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았다. 그렇습니다. 갓 지파 사람들, 그들은 용사와 곧 용감한 전투 요원들로서 요단 건너편에 자리 잡고 다윗이 주권자가 되기에 합당한 인물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비록 여기에 나온 그들의 숫자는 11명에 불과합니다만 그들은 다윗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싸움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승리는 숫자의 많음으로 얻어지는 것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습니다. 갓 지파 사람들은 소수 정예 용사였고 전투에 능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매우 날렵했으며 적으로부터 도망하지 않고 그들을 공격하여 달아나는 무리를 추격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그 빠르기가 사슴과 같았다라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또한 그들은 전투에 단련되었고 익숙했으며 잘된 훈련을 통해 방패와 창을 잘 다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용감하였으며 어떤 어려움도 뚫고 나가는 사람들이었는데 요단강이 넘치는 시기에도 도강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자, 본문 15절인데요. 정월의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자, 이외에도 유다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 역시도 다윗을 찾아 모여들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을 찾아온 이들이 다윗의 무엇 때문에 그의 주변에 모여들었던 것일까요? 18절 말씀을 보면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 모두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이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만큼 다윗의 됨됨이와 성품과 신앙과 믿음이 매력이 있었던 것이죠. 자, 사랑하는 우리 대사 신앙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의 하나님이시며 그러한 자를 결코 외롭게, 힘들게, 지치게만 두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선한 사역을 위하여 수고하고자 할 때 비로소 주님이 주신 마음을 품은 이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는 누구입니까? 그는 정말 큰 사람, 큰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지난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예배를 시작하며 시편 1편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같은 매력을 지닌 그리스도인 성도, 그의 주변에는 항상 이 선함과 함께하고자 하는 동역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섬김으로 모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선한 사역과 복음의 확장을 위한 쓰임이 되는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후손과 생업과 손을 하는 모든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아닌 다른 사람들, 이웃과의 관계가 항상 바르게 세워지게 하시고 그들에게 신앙과 믿음의 매력,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